7번째로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지금도 광복로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부산시와 그리고 광복동의 상인들이 모두 함께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세계 축제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할 만큼 아주 명성이 있는 그런 축제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기독교계와 또 상인들 혹은 시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들은 될 수 있으면 그 모든 장식에 기독교의 상징을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쪽은 하나라도 그 상징을 빼는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든다면 십자가가 붙거나 성경이 보이거나 이런 것 말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상징 사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광장에 있는 메인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그 꼭대기에 원래 우리는 십자가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협상하는 가운데 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십자가나 별이나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별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별은 주님의 별,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온 세상에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먼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누군지,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그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바벨론에는 많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펼쳐지는 진기한 별의 등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보통 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이 보았던 별은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는 이상한 별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별을 발견한 이 동방박사들, 그들은 바로 결단하고 먼 순례길을 출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별을 우리는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을 아주 정통하고 연구를 깊이 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 먼 곳에 있는 이방인 동방박사들만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신비한 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들이 발견한 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 있는 1974년 엑스플로 74 대회,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이상이 모여서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숙식을 하면서 훈련받고 집회를 했던 그런 세계 역사 유례 없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엑스폴로 74를 앞두고 일간지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상한 광고입니다. 전면인데 한쪽 귀퉁이에 글자 한 문장밖에 없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I found it. 그랬어요. 나는 찾았네.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실리는데 그 전면에 딱 한 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찾았네.
사람들은 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뭘 찾았단 말인가.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마지막 날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 그 집회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 목자이신 주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이는 요나 같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던 탕자 같은 우리를 주님 찾아주셨습니다. 고멜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 우리 노력으로 가진 게 아닙니다. 열심히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발견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찾아낸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 보여주신 별을 보았을 뿐입니다. 동방 박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많은 관찰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이었습니다. 일생일대 그들이 발견한 놀라운 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을 위한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셨고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지금 순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크리스마스에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모으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 보여주신 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높이는 거룩한 여행, 그 여행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그 여행의 속도를 높이며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순례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별은 그들을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잘못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별이 인도하고 있었음에도 잘못 도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적어도 저 큰 도시 예루살렘에 탄생한 것이 분명해. 저기 보이는 환한 불빛, 도시의 불빛, 저 속에 가면 우리가 지금 왔던 그 최종 목적지가 있을 것이야.
별을 보고 출발하고 걸어왔던 그들이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왕궁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여행에 길을 잘못 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실수합니다.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실수합니다. 우리의 상식 때문에 실수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이 우리의 영적 방향을 혼돈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기근이 좀 들었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방향이 틀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도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 기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선입견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사람 없는 광야길로 보내셨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갔더니 바로 그곳에 사람 없는 광야인데도 에디오피아 간닥에 4시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열쇠와도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한 나라를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은혜의 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별을 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백성 전체는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나 무려 29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 가운데 더 아픈 것은 3대가 함께 죽은 일입니다. 할머니, 어머니, 딸. 얼마나 안타까워요. 2층에 있는 여성 사우나에 무려 2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3층에 있는 남자 사우나에는 한 명도 죽질 않았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2층에는 우왕좌왕하는데 아무도 인도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층에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사람들에게 말하고 여기 살 길이 있다고, 영계가 자욱한 그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비상구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발사. 그 사람의 도움으로 모든 남자들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연계가 자욱한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연계가 자욱합니다. 어디로 가면 살 길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 비상구가 있습니다. 거기 안전이 있습니다. 거기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은혜의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길 잃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별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별은 바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서기관과 제사장은 성경 속에서 바른 방향을 찾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잃지 않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말씀하시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드디어 주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을 향해 그들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는 별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불빛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별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 드디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왕궁이 아닙니다.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누워 계신 베들레헴 말구유로 그 별은 인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경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헤롯 왕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셨습니다. 병든 자, 억눌린 자, 버림받은 자의 친구셨습니다. 여리고의 왕따 삭개오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절망적인 환자를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외로운 여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덤 사이에 그 안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던 그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가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병든 자들에게도 가야 합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저 열방 땅끝에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목마르게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잊혀진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노래는 얼마나 잘하고 춤은 또 얼마나 잘 추는지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말구유 같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 이런 말들을 기록합니다. 많이 알려져서 더 힘들다. 내가 왜 이걸 택했을까? 나는 날 미워했다. 나는 혼자였다. 왜 이렇게까지 아픈지. 나보다 힘든 사람들도 잘만 살던데 엄마 누나가 행복해서 부럽구나. 나도 행복하고 싶다. 우울이 나를 삼켰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그 말구유 같은 마음 속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만 계셨으면 그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주님의 별을 보아야 합니다. 별이 멈춘 곳에 나도 멈추어야 합니다.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말구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구유 같은 허전하고 허탈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성탄의 계절에 내 속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공허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고독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절망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허무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고독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변두리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변두리에 오셨습니다. 식민지 국가, 가난한 동네 갈릴리 나사렛 태어나실 방 한 칸 없이 가난하고 비참한 마국간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은혜의 별, 이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유 같은 심령들에게 전하는 그런 은혜의 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높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만 인도하시고 열방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이 베들레헴 길,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앞에 도착했습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말구유입니다. 그곳에 멈춘 별을 보았습니다. 별은 정확하게 그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리고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을 알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아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많이 알면 못합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것도 떼고 이 과정도 끝내고 제자훈련도 마치고 사역훈련도 마치고 다 끝나면 뭘 합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기쁨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면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딱 멈추면요, 그리고 주님이 경배하라고 하는 바로 그곳 구유 앞에 서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권력이 자기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온 동방박사들은 거기 서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조금 전에 헤롯 왕국에서는 그렇게 떨리고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 말구유 앞에 딱 섰는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바로 아기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환경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아닙니다. 초라한 마국간 그 말구유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별을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 별이 인도한 바로 그분 때문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귀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방향을 예루살렘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의 불빛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다. 주님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바치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찬송한 복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